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그리고 18절 말씀 합독으로 받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되짚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러면은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 기억나십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무엇이라 그래야 되죠? 그리스도의 뜻은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군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은 원래 신이시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인성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화살표를 봤었습니다. 사실은 특징적인 부분이 시작이 없는 거죠. 마침도 없으십니다. 창조가 여기 있고 재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 가운데서 특별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이때부터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앞으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지 못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간략하게 답변도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워서 믿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핵심 교리들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에 있어서 사회는, 여러 가지 전도는, 선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핵심 교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찬송의 가사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유익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풍성하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도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상상이 때로는 우리의 이 성경 밖을 막 뻗어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상상이 막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이 이러한 기초의 정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그 안에서 틀을 잡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유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비하와 승기,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 살펴봤었고요.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고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최후에는 이제 심판자로 오신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 오늘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성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면 사람들은 보통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사,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의 어떠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십니다. 성령 그러면 그런 무언가, 또 성령 하면 굉장히 큰 능력,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꼭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꼭 연관을 지어서 봐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왜 그런가? 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과 분리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의 말씀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주의 성령이 임하신 분이시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성령님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어떻게요? 성경과 성령과 예수님. 자, 우리가 이 머리가 두 개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잖아요. 약속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심을 받는다.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셨구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만 오신 것인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은 것입니다.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절 14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사건이기도 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른쪽에 아래에 그림 성경책이 있고 비둘기가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문자를 막 읽는다고 성경을 깨닫습니까? 우린 착각합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네. 성경 읽는다 생각하는 거. 2000년 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 속에 주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서 합하게 되고 뜨겁고 참 생명을 느끼고 천국에서 호흡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낄 때에 무엇을 우리가 하는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호흡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어야, 그럴 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러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뒤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럴 때. 무화과 나무 밑에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기가 좋은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네가 그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너에게 감동을 주시고 너의 가슴을 뛰게 하고 너에게 진리의 생명이 느껴지도록 했던 그가 바로 나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화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가운데. 성령님은 또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첫 번째 그림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닮아야지. 거울이라도 돼야지. 햇빛 같은 빛은 못 비치더라도 우리가 달이라도 돼가지고 그 햇빛이라도 비춰서 달과 같은 그런 좀 약한 빛이라도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죠. 작은 예수가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주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외부에서 역사하는 강권적인 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능력으로 이렇게 일할 때에 성령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 굉장히 다르게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런 다른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내주하심입니다. 구약에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이 오늘날과 같이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항상 사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힘쓸 때에 구약의 어떠한 시대보다 더 놀랍고 더 은혜롭고 더 능력이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으니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마 했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은 내 안에 계신 그 우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예배하도 그렇지, 일하다가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 몇 분만 하고 때로는 몇 초만 하나님 그러면서 생각하면 우리 안에 뜨끈뜨끈한 감동으로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데 아무튼 오늘은 단순한 그런 느낌, 그런 기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낮추시고 비하하시면서 사역하실 때는 사역의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 주변의 지역들, 두로와 시돈, 거라사라든가 이런 한정적인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성령이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세계로 뻗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코바디스 일화를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세계의 곳곳에 선교하시는 분들과 복음 붙잡고 사는 분들과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내 곁에 서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요? 예수님처럼 일하게 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던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해. 한 10여 년쯤 전에 한국의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유비쿼터스 성령님,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책 제목이 유비쿼터스 성령님입니다. 이 사실 그 IT나 이런 업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지금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 이쪽 지역에는 아직 통신망이 조금 미흡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유비쿼터스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뭐 같습니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지금은 별로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 꺼내서 쓰고 태블릿 꺼내서 하면 인터넷이 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뭐 불과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 PC 통신 겨우 하고 통신하면은 전화기가 끊겨가지고 전화 못 쓰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꿈꿨던 게, 야, 내가 버스 타고 가면서, 내가 전철 타고 가면서, 내가 KTX 타고 가면서 그러면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럴 때도 인터넷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면서 성령님 뭐냐?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성령님. 성령님은 동시에 전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주의 영으로 연결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 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도우시는 분이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것이 성령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래서 불과 바람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가시겠지만 이 그림이 원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비교해서 보는 사실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새 언약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편에가 중간에 보시면 십계명, 언약, 시내산에서 구름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했던 언약 공동체가 된 모습이었다면, 자, 신약은 어떠한 시대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알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병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첫째로 부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공동체. 둘째로 무엇이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도는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집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에게도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교인이 되는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세례를 받고 성례에 참석하고,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진 것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이 임하네? 베드로가 뭐랍니까? 어찌 내가 그러니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겠느냐? 고넬료와 그 집의 사람들에게 다 베푸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처음 봤거든요, 베드로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지파를 뛰어넘고 혈연을 뛰어넘어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인종과 사람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는 무엇인가? 방편, 통로 같은 말이죠. 통로, 방편. 자, 은혜의 방편들은 무엇이 있는가? 자, 첫 번째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교파는 그래서 그런 데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벽한 완전한 계시다. 그래서 이 말씀 이외의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른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또한 알고 있지요. 자,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의 95% 이상이라 그래도 거진 틀린 말이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그래도 매일 빠짐없이 읽으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이 말씀으로 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내 기도와 매칭이 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조명하시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방편이 있는가? 은혜의 수단은 둘째로는 성례입니다. 성례. 자, 그래서 성례, 이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물이 보이죠.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고요. 둘째로는 성찬입니다. 캐톨릭에서는 7가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 그리고 성찬. 자,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란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죄된 내가 죽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응해하면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례 주면서 이방인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찬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그런 말씀했었죠. 너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한 식탁, 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식탁이다, 천국의 교제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의식이요 천국의 식탁이란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덧입음 받기를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물로 또 회개로 또 정말 그 뒤로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시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깨끗하고 맑은 영이 임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사모하고 바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수록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뒤편에 골드색으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성경책과 성찬과 세례를 이렇게 지나는 이 모양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성경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자기만 알면서 살아가는 죄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원래의 마음대로,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내 속에 찬양이 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떠나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너 은혜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요새 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아니야? 요새 왜 이렇게 뾰족해?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원성이 왜 높아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모습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따뜻한 말로 나아가게 되고 부드러운 모습,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래야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시니까. 봉사하지 마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섬기지 마 하는데 안 섬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뭘 하고 싶어요. 왜? 주의 영이 예수님처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영.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론적인 신앙, 비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내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따뜻하고 온유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